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그 땅 주민들이 시기하고 괴롭히어 쫓아내어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비로소 그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우물을 빼앗는 일이 멈추고 다툼이 멈추고 나서 다시 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때의 일이에요. 본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23절에서 25절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 그리고 26절에서 33절 이삭과 아비멜렉의 그 계약, 그 다음에 33절, 34절, 35절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한 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여러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25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에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면 우물을 이삭이 파는데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12절을 보면 그 땅 그랄 평지에 살 때 이때는 농사를 짓는 하나님 함께 하신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유심히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거나 말했다는 얘기들이 없지요. 유심히 살펴보세요. 본문을 쭉 내려오다가 근데 이제 계속 옮기면서 우물을 파게 돼요. 계속 우물을 파게 다급하게 되니까 생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걸 뭔 모습과 같냐면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리는 것만 우선으로 하니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보다도 우선해야 되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 예배하고 오세나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은 쫓기니까 우물 파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23절 25절에 보면은 봐봐, 순서가 바뀌었죠.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물 한 개 팠는데 7개 우물을. 그래서 성읍을 이루어올 정도로 그 우물을 파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놓치는 게 뭐냐면 내 방식, 내일 우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세상의 일도 잘 되게 된다. 딱 그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어떻게 알았냐? 르호봇에 와서 딱 우물을 팠는데 어찌됐든 르호봇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 가지 연구해 보면은 그때 결론적으로 얻는 것은 르호봇 그 땅은 도저히 어떻게 하면서 착박하고 착박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우물 파봐야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네. 아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뜨거. 그런 차원에서 포기한 거예요. 어찌됐든 딱 그쯤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오면서 괴롭히던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네. 그래서 이삭이 간감히 생각을 왜 그럴까?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를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는 예배를 우선 딱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봐봐요. 그 뒤에 우리가 읽은 33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세바라고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 브엘세바다. 그전에는 우물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 산 그런 인생이었는데 7 우물을 얻고 성읍을 이룰 정도로 그런 이름도 브엘세바로 불려버렸죠. 그런 이삭이 되버렸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잘 돼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일 우선, 그렇게 살 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회사를 이제 2년째 다니고 있는데
정리해구의 기회가 뭐 몇 번을 거쳤어요. 10년을 주기로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진짜. 제가 뭐 뛰어나서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별로 뛰어나지도 않는데 이 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을 사는 게 정말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오늘 보면 우리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참 놀랍지 않는 26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렇게 우물만 파고 나서 빼앗고 너 미워 뭐 시기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하잖아. 시기 질투 막 쫓아내고 괴롭히고 막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그랄 땅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이 그 친구와 절친과 함께 그 다음에 그 군대장관 비골 그 뭐냐면 비서실장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 그 핵심 권력이 딱 지금 오는 거예요. 핵심 권력이 그랄 땅 핵심 권력이 딱 지금 와요. 누구한테 왜 오냐가 당신 보니까 우리 당신하고 지금 화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지켜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야.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요. 놀랍지 않나요? 위에 보면은 저기 뭐라 그 24절에 보면 그 밤에 누구예요? 야 이삭이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그걸 딱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처럼 내 종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래서 너에게 번성하게 복을 줘. 번성했잖아. 근데 딱 복을 주더라. 사람들에게 이삭 당신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딱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딱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해요? 이삭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29절 읽어보고 29절 아니야 28절부터 2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다음에 29절 읽으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참 웃기잖아요. 선한 일만 했다고 하잖아요. 우물 뺏고 쫓아내고 있으면서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선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뭐 이삭의 재물 뺏지 않았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해는 하지 않았잖아요. 지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은 괴롭히고 쫓아낸 거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한 거예요. 그게 그 기준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너의 인생은 이를 가다간 안 되겠어. 우리 너는 화친을 해야 돼. 너 한마디로 무서워하는 거 화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 에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이삭이 쫓겨나고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 범죄를 저지르고 딴 이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발 나만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없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봐서 애들 어렸을 때 보세요. 아무리 꼴랑한 부모라도 부모가 있어야
지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추우면 해주고 뭐 어려운 누가 이런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려고 하면 또 하나님 우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34절 25절 이게 쭉 지금 세 단락을 합해보면 첫째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그러니까 이웃과 화평을 하나님도 함께하는 인정을 이웃들을 인정하는 사람. 근데 34절 35절은 또 반대로 가버려요. 누가 그 아들이 누구 에서가 에서가 자 읽어볼게요.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왜 근심이 됐어요? 에서가 이제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됐는데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리브가하고 40세가 됐는데 유전이죠. 40세 결혼을 해. 근데 헷사람 헷족속 부에리어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로느 딸 바스맛을 아내로 받아. 헷족속이 누구요?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 헷족속이에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상생이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기 내 고향 때 가서 그 이삭의 며느리감 데려갔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의 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이게 죄가 관영해 가지고 가득 차서 거기를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고 했다고 우리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그 타락한 문화 또 그리고 거기를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에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말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하고 나중에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통화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 결혼의 문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던 사람도 뭐 믿음 없는 아내를 만나면 제가 우리 구역 중에 그런 뭐라면 그런데 어떤 분 중에 약속을 했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약속을 했대요. 결혼하면은 나의 신앙을 따라오기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결혼의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뒤돌이면 많이 원래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어른들이 얘기잖아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대사예요. 중요한 부분이야. 가볍게 얘기하세요. 대부분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보고 그 사람의 이치를 보고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고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결혼할 때 믿음을 우선은 봤어요? 학벌 보고 뭐 보고 다 그러죠. 며느리감 사이 굴 때 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을 13번을 봤는데 다 말은 그래요. 선보기 전에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소리 많이 시켰거든요. 키가 작고 뭐가 어쩌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배우자 중요합니다. 왜 이게 지금요?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하나서부터 에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에서의 인생이 꼬이잖아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 뺏기죠. 장자의 축복 뺏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들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냥해서 먹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좋습니까?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좀 힘들게 살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의 자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하고 계속 싸우거든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에서의 후손들 그 족속이 베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베두인 족속인데 별로 숫자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또 우리 이 자손들에게 그 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그 신앙을 이삭은 잘 전수하지 못한 그 문제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어쨌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에서를 봤을 때 근심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이렇게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복이 되고 잘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은 이방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읽고 있지만 본문을 주석들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이삭의 믿음이 탁탁탁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본문 이 26장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이삭이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는 그것도 장남에서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방 아파도 얘기했처럼 장자권 뺏기고 장자의 축복 뺏기고 들에서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아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연약해 보이고 형 발꿈치 잡고 나오고 그랬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분이엘이 되잖아요. 그런 법이 우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도 공산교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의 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